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탐욕은 역설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가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해한다는 말은 탐욕을 따라서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탐욕은 오히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빼앗기는 것이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욕망의 격정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내 욕망이 아니다. 그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서 또 이용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내 욕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을 빼앗아가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만드는 바로 나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그런 욕구라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사실은 이용당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형제를 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 형제를 해야 한다고 할 때 형제를 해야 하면 사실 형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탐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특별히 형제를 해하게 되면 형제를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래서 이게 욕망의 격정, 탐욕 대신에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열정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기 형제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내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내 것에 대해서 보통 탐욕에 관련해서만 주로 생각해요.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삐뚤어진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그게 바로 죄의 거짓에 속은 세뇌당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을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그 탐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의 한 일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 혼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선한 것, 좋은 것, 최고의 영광, 최고의 행복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의 갈망과 갈망이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하심으로는 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존재고 그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 하나님의 그런 분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 분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서 내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하나인 것보다 더 완전하게 사랑의 연합 가운데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한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욕구로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를 통해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일을 얻고자 하시는 거죠. 사랑을 얻고 사랑의 행복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욕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또 사랑의 욕구는 또 자꾸 앞에 이 성적인 문제와 탐욕처럼 자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욕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사랑의 행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주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얻고자 하신다는 거죠. 참된 사랑, 진리와 의를 따른 정말 자유 안에서 완전한 자유 안에서 완전히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제를 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거죠. 이게 뭐야? 가장 기본적인 건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속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속이거나 아니면 억압해서 얻는 것들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제를 해하는 이런 잘못된 그 탐욕의 욕망은 사랑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욕구라는 게 단순히 사랑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랑의 욕구는 내가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랑,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 내 사람으로 만들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방식은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나에게 얽매이도록 만들고 이제 우리가 보통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내 사람으로 만든다고 또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 쉽게 말하면 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런 것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사람으로 만드시는 내 사랑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완전히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아야지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형제를 해하는 거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뭘 얻는 것은 그것은 뭘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럽고 어, 어, 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2장에서도 앞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2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게 겉으로는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 겉으로만 굽신굽신대고 그를 원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권력을 누리는 그런 것을 어, 얻기를 세상 영광은 이제 그런 주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내 사랑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욕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랑을 받고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내 사랑을 더 이렇게 얻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 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인가? 하나님 완전하지 않네. 하나님 부족해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더 원하시는 건 근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이제 하나님을 이제 패션이라는 어떤 열정하고 열정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그 패션, 이 열정이라는 것은 어, 맞지 않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열정이라는 게 우리 앞에는 욕망의 격정 할 때 그 격정이 바로 패션이죠. 사람들의 그런 이 열정이라는 게 보통 보면은 마치 그 탐욕처럼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말 그대로 충만해서 사랑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서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충만해서 나누어 주고 자기 자신을 주고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건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자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쳐서 그냥 마치 부족해서 더 이렇게 탐심은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남을 이용하고 빼앗고 손해를 끼치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차고 넘쳐서 이걸 주지 않고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이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창조의 완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서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주심으로 그래서 내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변질이 되어서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틀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변질이 되니까 이제 욕망의 격정과 탐욕으로 이게 변질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보면은 탐욕스러워 보이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한 게 본능이 채워지면은 그렇게 인간들처럼 그렇게 탐욕스럽 더 많이 가지고 자기 본능과 자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 더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습성들이 동물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 변형이 왜곡이 되어서 이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이게 욕망의 격정과 탐욕 그래서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빼앗고 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내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내 내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연애 감정이잖아요. 연애 감정. 남녀 간의 그 연애 감정인데 연애할 때도 보면은 연애할 때 나타나는 제일 먼저 그 진정한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자꾸 뭔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뭔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 상대방에게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면 연애 못 하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자체에서 사실은 일단 이 행복을 느낍니다.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데서 행복을 느껴. 그러면서 나하고 예를 들면 뭐 연애해서 뭐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혈육 관계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내 사랑으로 와서 단순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마치 내 한 몸인 것처럼 나와 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 한 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죠. 그게 이제 부부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는 재산 문제에 있어서 공유죠. 법적으로 공유예요. 명의가 뭐 남편 명의로 일단 아내 명의로 일단 상관없이 부부가 서로가 가진 재산은 공유로 봅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탐욕과 정반대죠. 탐욕은 뭐예요? 그래서 이 내 것, 네 것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그래서 형제의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형제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형제와 나는 남남인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면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속여서 빼앗을 일이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인데 공유기 때문에 거기서 뭐 굳이 속여서 빼앗을 이유가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랑이 깨어지고 그 변질돼서 정반대로 나타나면 이제 네 것 내 것 해서 이제 구분하고 그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 탐욕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뱀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숨기셨다. 그게 뭐요?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그 영광을 가지려고 속여서 그걸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탐욕에 휩싸이게 되면 욕망의 격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면은 야 이거 나한테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해. 나한테 좋은 건데 왜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하시지?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시기 질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말 그대로 자기 자식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남처럼 남녀에게 경쟁 관계. 그래서 그게 경쟁 관계. 내가 더 가지면 너는 덜 가지게 되고, 내가 더 가지려면 네 것을 뺏어 와야 되고, 뭐 이런 관계.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시기 질투가 있니, 그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싸우게 되고, 거기는 당연히 전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죽음이 따라 서로를 결국은 단순한 그냥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그런 지경까지 나오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전쟁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함으로써 바로 이 그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버리고 그것을 왜곡해서 정반대의 욕망의 격정과 탐욕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게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대.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복,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인간들을 끼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끼우면은 이게 손해가 나는다, 내 것을 나누면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우리를 끼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참여란 게 몫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영광에 인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복에 인간들이 참여하길 원하시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랑의 행복은 더 커지죠. 이게 이제 탐욕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사랑의 행복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사랑의 행복이 더 커져요. 근데 탐욕은 참여하는 사람 내 몫을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해 보죠. 그래서 재산 상속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부모의 재산인데 그것을 나눌 형제 자매가 많아지면 이게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적어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근데 사랑은 반대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행복을 서로 사랑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내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몫이 늘어나요. 그냥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한 사람이 더 그게 참여하게 되면은 보세요. 이게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참여하면은 행복이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죠. 세 사람의 각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니까. 그죠? 이게 세 사람에 한 사람이 참여하면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거기 또 한 사람이 4하면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4, 1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뭐 연애의 경험에 이제 진짜 사랑하는 그 연애 경험에
진정한 사랑의 연애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가 그걸 쉽게 알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랑의 행복의 원리도 사람들 흔히 버리는 잔치 자리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내 혼자 할 거면은 탐욕스럽게 내 혼자 좋은 거 먹고 오려면 잔치를 벌일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뭐 축제도 뭐 하고 잔치도 벌이잖아요. 근데 뭐 돈이 있는 사람,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크게 잔치를 벌이려고. 물론 그중에 그 잔치를 통해서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뭐 축의금을 많이 얻으려는 그런 탐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때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줘야지 좋은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썰렁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분위기에 다 망쳐요. 예를 들면 뭐 콘서트 같은 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서 뭐 이렇게 그 저기 관람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야구장에 가서 응원하는 것도 그렇고 콘서트장도 그렇고, 이 혼자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썰렁하다 그래요. 재미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아야 돼. 내 즐거움과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분위기가 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분위기가 난다. 분위기가 산다.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분위기가 사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다는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월드컵 응원할 때도 혼자서 뭐 집에서 응원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몇 사람만 같이 모여서 응원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재미가 틀려요. 훨씬 재미있어요. 감동이 훨씬 감동이.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공유를 통해서 느끼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쁘고 더 재미있고 더 살만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예, 많이 원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과 정반대대로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이 중심은 혼자서 탐욕스럽게 그렇게 사는 게, 이게 그 중심을 따라서 그게 근본적인 이제 방향이 되고, 그래서 뭐 가족, 뭐 부부끼리 사랑하고 뭐 가족을 자식을 사랑하고 뭐 가족 하지만 그 가족의 범위가 오히려 좁혀져서 그 가족의 일종의 그 공동체라는 게 오히려 이제 탐욕을 부리는, 또 다른 공동체와 스스로를 이렇게 차별짓고, 그래서 이 자기만의 그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탐욕으로, 심지어 그래서 이 부부관계나 이게 가정 공동체에도 일종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는, 인간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변질이 되는, 이게 그런 하나님의 참여함으로써 공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사람들이 사실 살면서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근본적인 방향에서 어, 탐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요 중심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이제 중심적인 방향이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그 사랑의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을 통해서 누리고는 그 삶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것을 어,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